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92편 맨 위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이 시편 92편은 감사시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92편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대비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의인과 악인의 다른 삶입니다. 자, 악인들이 먼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자,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합니다. 자, 악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풀같이 자란다. 여기서 풀은 잡초를 말합니다. 자, 잡초의 특징이 있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제 자라죠. 또 퇴비나 비료를 주지 않는데 알아서 쑥쑥 성장하고 또 주변에 널리 퍼집니다. 번식력이 너무 좋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흥왕합니다. 자, 이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보는 아픔이죠.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나는 흥왕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리저리 잘 피해서 계속 재산 증식하고 법망을 피해 계속 잘 살죠. 흥왕합니다. 악인이 흥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악인의 삶, 악인의 모습입니다. 반면 의인의 모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자, 두 나무가 나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종려나무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나는 주 식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회복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추위, 더위 잘 견디고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생명력 그리고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종려나무고요. 백향목이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썼던 성전 재료들입니다. 저 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이고요. 지금도 레바논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입니다. 레바논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목재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되게 비쌉니다. 자,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견고함.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쓸 만큼 나무가 아주 단단합니다. 견고하고 또 하나 영속성입니다. 지속되는 거죠. 10년 쓰고 깨어질 나무가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 오래도록 써도 변하지 않는 그 나무의 재질, 품질이 계속 영속성이 바로 이 백향목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이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절에서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또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의인의 그 아름다움, 의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뜰에 심긴 이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을 맺습니다. 좀 전에 종려나무, 백향목이, 특히 백향목이 영속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자, 늙어도 여전히 나무가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 아주 푸르고 푸릅니다. 맑고 푸른 이것이 의인이 갖게 되는,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악인, 원수들이라고 표현된 악인들의 모습을 또 표현합니다. 자, 주의 원수들은 무엇합니까? 패망합니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해서 다 흩어진다.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흩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떠한가? 그 다음 10절에 의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자, 뿔을 높이신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신다. 이것은 회복과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복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의인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잠시 잠깐 화려해 보입니다. 아까 풀, 잡초같이 7절에 그렇죠? 잡초같이 풀같이 자라고 흥왕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이런 잠시 잠깐의 번성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에서 그렇게 성장하라는, 그렇게 커가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악인과 의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의인의 삶을 선택할 텐데, 자,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의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면 여러분,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의인이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셔서 만사가 다 형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인의 삶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죄인은, 의인의 반대인 죄인은 반대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는 일이 다 막히고 형통이 아닌 불통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그게 죄인에 맞는 삶이죠. 우린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인됨의 증거를 자꾸 형통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형통.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 우리 삶이 형통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을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물론 있죠. 의롭게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대로 살고 잘 살았는데 형통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삶이라고 믿긴 믿는데, 좀 지금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연관 지으면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세상에서의 성공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조심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공한 것, 특히 세상에서 성공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출세, 부와 명예와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면서 신앙생활의 자랑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형통의 복을 얻은 사람은 많다, 적다? 적죠. 그럼 여러분은 믿음대로 안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죄인으로만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우린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의인 또는 의로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형통이 아닙니다. 특히 이 형통을 좀 전에 말한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과 형통을 같은 의미로 보면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할 말이 별로 없어질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제가 종종 그런 단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잠언을 중심으로 여러 구절이 검색이 됩니다. 악인의 형통.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의인의 형통이라는 단어, 이 구절, 의인의 형통이라는 구절이 구약 신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걸 보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인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의 말씀은 물론 있는데, 자, 의인의 형통이라는 이 구절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만 있지 의인의 형통은 없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그 언급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경고 메시지.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기 보면 악인이 아니라 여기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죄인의 형통을 무엇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지는 겁니다. 저 인간 내가 압니다. 어떻게 돈 벌었는지. 그런데 안 망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직하게 장사하는 나는 지켜주시고 내가 돈 벌게 해주셔야지 나도 헌금하고 11조하고 해서 지금 선교도 하고 할 텐데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나는 안 지켜주시고 나를 등쳐먹는 인간, 그리고 나라법을 잘 어겨서 여리저리 빠져가는 인간, 이 인간들은 형통합니다. 아까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풀같이,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흥황한다고 그랬죠. 악인의 흥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무엇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자, 악인의 형통함을 또 무엇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 형통한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형통한 악인하고 함께 있으려고 그럽니까? 같이 구속되는 그게 아니라 저 형통한 악인으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 좀 내가 좀 얻어먹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한 악인과는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고죠, 경고.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경고. 형통한 악인과 함께 하려는, 나도 좀 비법 좀 전수받아서 나도 좀 같이 돈 좀 벌어볼까, 함께 있으면.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여기도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무엇하지 말라?
이거는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그 앞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품지 말라? 자, 여러분과 같이 사업하던 친구가 여러분 등쳐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분을 품겠습니까? 안 품겠습니까? 품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 쉬울까요? 순종하기? 저도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구절, 잠언에 있는 것만 세 구절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악인의 악인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계속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악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악인은 영원히 멸망해야 된다. 아까 그 말씀처럼 그런 말 들어야 속이 시원한데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공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자된 출세한 그 악인들로부터 뭔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공유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분명히 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원래는 죄인인데 의롭게 된, 그래서 의롭다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함을 받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본질상 죄인인데 우린 주민등록상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의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지라도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 보장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성공을 위한 신앙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믿음이 있고 정말 진실된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업체가 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대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갑부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극소수, 믿는 사람 중에 극소수는 부자로 살고 대부분은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그냥 평민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이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못 살고 중산층 이하가 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징벌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소원을 성취하는 성공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믿음으로 구하라 다 받을 것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믿음 그러면 다 무언가 이 믿음으로 다 이룰 수 있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물론 기적을 만드는 것은 사실인데 믿음이 항상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알라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이루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 무조건 내 소원 기도대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소원용 자판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뜻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선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소원 성취용 받는 키가 아닙니다. 믿사오니 이 말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드는 것은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마치 믿음의 승리인 것처럼 여기는 실수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치 믿음이 다 좋아서 된 것처럼 우린 절대 착각하지 말고, 특히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벌었거나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됐다는 착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얼마든지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럽니까?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고 속이고 걸리지 않게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돈 더 잘 벌잖아요. 거짓과 속임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속임과 거짓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세상에서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믿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 자꾸 우리는 이것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죄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악을 다 막으십니까? 막지 않으십니까? 안 막으시죠? 막으신다면 이상하게 범죄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는 악과 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악한 일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왜 형통할까요? 악인의 형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한 가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의 형통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죠. 자,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지금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알고 믿어도 의식하지 못하도록 지금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더 관심 있게 보게 합니다.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죠. 지금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까지 지금도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게 바로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 넘어지기도 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내가 악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악한 영들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있다 없다 권세가 없습니다. 자,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 다른 말하면 뻥치기 잘하는 겁니다. 권세가 없는데 권세 있는 척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덤벼든다 할지라도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마귀에게 있다?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깨졌고 그 권세가 나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면 이긴다, 진다? 진다고 하면 밥 먹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도 밥 먹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인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라는 겁니다. 한 번에 이길 때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졌기 때문에 권세가 없네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추스리고 대적합니다.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예배 끝나고 돌아갔더니 어디서 문신한 인간들이 딱 와가지고 이거 내 집이야 라고 나가, 집주인은 나보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나가실 겁니까? 아니죠. 경찰 부르고 집 문서, 내 집이라는 집 문서를 딱 보여주면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날 잡아갈까요? 그 깡패를 잡아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 문서에 내 거라고 되어 있죠. 이게 권세 아닙니까? 실제 깡패랑 싸우면 내가 지는데 집 문서를 가지고 경찰을 보여주면 경찰은 그 깡패를 잡아갑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권세는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권세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 깨어진 권세인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말합니다. 마귀와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게 의인의 삶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말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이 마귀의 권세가 지금 이 땅에서는 정확히 말하겠죠. 실제 권세가 아니라 허상입니다. 이 권세가 이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그걸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 마귀의 목적은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보내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마귀의 존재 이유는 한 명이라도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권세 다 깨졌는데 있는 척, 센 척, 무서운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속아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입니다. 의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어떤 면에서 죄인과 차별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의인의 삶은 달라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의인이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나에게 긍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이란 내가 기도하며 내가 바라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계속 응답이 지연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전반부예요. 우린 의인의 믿음 그러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이루어내고 하나님께부터 자꾸 내가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다 되어서 막 자기가 씨름해갖고 다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했죠.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준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게 의인의 믿음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의인의 삶, 믿음인데 의인의 삶, 비슷비슷한 겁니다. 자, 의인의 믿음이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설령 죽는 순간까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이란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의인의 삶이란 여러분, 아까 말한 악인의 형통을 보면 내가 속이 쓰립니까? 안 쓰립니까? 솔직히 말하면 속 쓰리죠.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또는 공정한 처벌을 반드시 내리실 것을 믿고 악인이 형통해도 아무렇지 않게 현재의 불의한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둘째 줄에 보면 악인이 형통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현재의 불의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왜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되는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엇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뭘 신뢰해요? 악인의 심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 보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지 못하려고 악을 저지르며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마귀는 악인의 형통을 잡고 이어가고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눈에 악인의 형통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아무렇지 않게 지금 현재의 불의한 세상을 흔들림 없이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배 아파 죽겠네,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방송에 주식해서 돈 벌었다 하니까 여러분도 주식 투자했죠? 여러분 아시죠?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은 다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속으로 찔리신 분이 있죠. 나도 수백만 원 잃었는데, 남편 몰래 1,000만 원 잃었는데, 지금 이러신 분들. 자,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통탄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예배 때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삶인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다른 삶입니다. 악인은 악이 통하는 걸 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아가고 계속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 그거 어떻게 견디려고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드리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같이 잠언 2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마지막, 악인이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자,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조금이라도 악을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고, 제일 안타까운 거죠. 불법과 합법 사이에 줄타기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불법인데 이렇게 보면 또 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요. 성공해요. 명예를 얻고. 그런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유혹이 옵니다. 나도 좀 해볼까? 근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악인의 형통을 추구하거나 그런 방법을 절대 시도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 악인과 다른 삶인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 환경을 바꾸고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고, 믿음이 그런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의인의 믿음은, 여러분, 의인의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영혼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또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든지. 자,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가 있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의인의 믿음인 거죠. 의인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주실 거죠?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 이게 아니라 욥처럼, 야, 네가 가진 것 좀 다 내려놔야겠다. 예? 네가 가진 권세와 명예 좀 내려놔야겠다. 예?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이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지금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저 교회 안 나와요.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의인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자, 믿음은 의인의 삶,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의인의 삶은 여러분, 채우는 연습보다 비우는 연습이 의인의 삶입니다. 내가 자꾸 원하는 것 얻어서 내 소유, 내 욕망을 자꾸 늘려가는 이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욕망으로 채우는 것,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때로는 채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에서 채움은 타인과의 나눔을 위한 채움이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채워주시면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 채우는 겁니다. 자식에게 그걸 그대로 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살 수 있을 만큼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을 위해 나누기 위한 채움,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악인과 구별되는 의인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만나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